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바울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사조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철학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되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이 사랑이고 핵심이 관계라는 이 모든 것은 세상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신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일 일이 있습니다. 위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시고 하신 말씀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무엇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 다시 말하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부리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위 복과 액땜을 믿기로 인간의 좋은 것을 갈취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종교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 전체를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복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신앙 전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부부만 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들을 주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의도하시는 것은 생명이요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셔서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 관계에 대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요 복입니다. 생명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시작했잖아요. 매일 10시에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꽤 됐죠.
주일날 어차피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니까 주일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태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기체들은 반드시 다 참여하시라고요. 그 시간에 못 하시면 나중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녹화를 통해서 참여하시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를 살펴본 대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주로 이제 제가 인도하는데 제가 없을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하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오늘도 광고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나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니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영적인 상황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그때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주님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 위해 주님의 길과 의중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옳지 못한 동기, 자세, 태도, 말들, 행실들, 목표들 등등 하나님 다루신다고요. 깨닫게 하시죠. 보이시죠?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길이 보이면 그걸 정리해서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럼 주님이 보이는 데 삶을 조정해 나가고 이게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이라고요. 그렇게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삶 속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막 살아나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동일한 교회인데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의 법칙인 거 아세요? 빈익분 부익부 그건 자본주의의 병폐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더 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를 하고 그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채로 남아있지 말라. 우리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우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붓고 계신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의 제자로서 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걸 여러분 목도하고 계십니다. 전체.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한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를 양육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해서 너무나 귀하게 함께 하시는 것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섬기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관계 안에부터 섬기기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지체들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시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모두가.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가기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까 관계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런 게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 사이부터, 예수 믿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하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관계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지도록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요 5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5년 전에 했으면 못 들으신 분 많죠. 그 부분도 있지만 5년 전에 했고 또 지금 현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도 제 아내가 그전에도 가르쳤지만 수시로 지금 현재도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주일날 또 이 설교를 하느냐,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까지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구하는 자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섬기고 권면하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관계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고요. 그러면 관계 안에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금방 말씀드린 동일한 삶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삶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섬기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관계중심전도라는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갈 텐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사우스웨스턴 그 디얼로지컬 세미나를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나라고요. 거기 교수님이었는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했어요. 이 출판사에 이 책이 번역될 필요가 있다. 그전 책은 이렇게 좀 번역도 좀 그래서 잘 안 써 있어. 그래서 이 뒤에 제 추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한 책이거든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가기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배우고 살고 그 아래서 자라나는, 이것이 한 또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반드시 배워서 살면서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 안타깝게도 일부에는 이 첫 번째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아마 2부 예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0분이 길지만 진도도 맞출게요. 오스칸 탐슨 박사는 고유 명사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이라는 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런다는 얘기죠. 아니,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가장.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사랑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잘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자, 그러면서 오스칸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아마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마다 다 기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 다 기억들이 있겠죠.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햇살이 눈부신 어느 여름날 오후,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과 뛰어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온 웃음, 맑은 눈동자의 남자애 혹은 여자와의 첫 데이트, 동료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던 기쁨과 열정 등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근데 그 모든 기억들이 뭐와 관련된 줄 아십니까? 좋은 관계와 관련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었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든 기억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좋은 관계와 관련됩니다. 좋은 관계와 관련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당신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 빚어진다.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즉 새로운 관계를 맺을 정서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진다. 생일이나 기념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이 가슴 뿌듯하고 벅찬 이유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른 관계는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나쁜 기억들도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들, 불행했던 순간들, 어둡고 슬픈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다 있을 텐데 뭐와 관련되려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분리,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느꼈던 분노, 10대 때 경험한 첫사랑과의 이별, 분노와 오해로 친구와 멀어진 기억,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죽음, 그로 인한 쓰라림과 공허함, 배우자와의 논쟁 또는 이혼,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충돌,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불화, 교회나 직장에서 경험했던 좌절감, 외에도 많겠죠.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깨어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관계가 무너지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지옥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서 추앙을 받을지 몰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지옥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이 그 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해결책까지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실 것은 관계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관계는 축복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관계가 이렇게 핵심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걸 캐치하신 분은 캐치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통해 빚으십니다. 관계를 통해 빚으십니다. 아까 제가 이분 인용하면서 그냥 이 부분 읽었어요. 당신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 빚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걸 캐치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으십니다. 뭐와 뭐를 통해 빚으신다고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으십니다.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핵심적인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회는 멀리 해야 한다고, 가까이 들어가면 상처를 받는다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전 교회에서, 아니면 그 전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만이 아니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어떤 보호 본능에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큰 교회 조용히 혼자 나와서 아무도 몰래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생활은 전혀 그게 아니니까요. 아까 요한일서 1장 3절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걸 통해 전혀 빚어지지 않고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도 없고요,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뭔 말이냐고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많이 다루셨거든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성도하고는 안 부딪혀요. 근데 어떤 성도하고는 꼭 부딪혀. 근데 또 다른 성도하고는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성도하고는 항상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안 부딪힌 분들은 상처가 없는 분들이다.
근데 자꾸 부딪히는 분은 이분은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부딪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실체를 깨닫게 되었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상처라고 부르든지 이걸 모난 것이라고 부르든지 이걸 가시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언제 부딪히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부딪혀요. 모난 게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부딪힌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부딪혔잖아요. 그럼 왜 안 부딪히냐면 내가 상처가 있어도 그분들이 감싸버리니까 안 부딪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게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어떤 분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고. 이분이 왜 부딪히냐면 그분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모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더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분이 빚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교회예요. 교회 중에 소그룹이에요.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걸 통해 빚어지는 거예요. 모난 게 서로 부딪히면서 갈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되 관계를 통해 빚으신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이게 빚어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회에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빚어질 수 있어요. 빚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관계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오스카트 한전 박사님도 그분 책 22쪽, 23쪽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외톨이가 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불장군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게요. 사람은 외톨이가 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즉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을 통해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갖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시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정말 완벽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게 완벽히 갖춰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도 완벽한데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죄도 들어오기 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한데,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영적 전쟁을 3번 치렀거든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2번 했고요. 포도나무 초기 2년째 됐을 때 3번째 치렀고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2년째도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쟁이 뭘 통한 건 줄 아십니까? 관계를 통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삼시창 들고 우리에게 쫓아올 줄 아는데요,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통로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저는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매우 활발했어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형제들도 여기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문에 서울로 혼자 올라와 친척 집에 있으면서 얹혀서 살면서 또 이제 병이 걸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때 체력장 할 때는요 거의 다 만점 맞았는데 3년 후에 고등학교 입학 체력장에는 100m에 20초도 걸렸어요. 저는 죽어라고 뛰는데 20초 걸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cm도 안 커가지고요 1m 53이었어요. 거기다 폐결핵, 3기, 늑막염 겹치고 1년 휴학하면서 그나마 15cm인가 컸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 됐어요. 그리고 이제 휴학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복학해서 다니는데, 그럼 1년 후배들하고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1년만 해도 하늘인데. 이러니까 소풍 같은 데 가면요 저 혼자 있어요. 원래 안 그랬었는데. 혼자 놀아. 소풍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사이다나 해가지고 까먹고 놀아.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반가운 친구가 오랜만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야! 하고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안 해. 혹은 못 해. 그걸 어떻게 하냐? 또 만나겠지. 그리고 지나길 놔둬. 저는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어 봤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절대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이렇게 1년에 한 차례라도 은혜받교에서 외국의 집회도 참여하고 또 자료도 사오고 그랬는데, 갔더니 어떤 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런 환상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제 가슴을 난도질 하더래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마치 고춧가루 눈에다 뿌려보는 것 같은 이런 부분. 관계를 통해서.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공부는 혼자 하면 되니까요. 저는 공부가 쉬웠어요. 왜냐면 혼자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메시지 이렇게 주시고 또 준비해 설교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쉬운데,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관계가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배워지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저 못지않게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저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된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목회는 관계가 잘 안 되면 목회 못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더 분명한 게 목회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게 뭐든지 안 되는데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목회는 못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죠. 도와달라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럼 찾으면 주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일어나요. 관계가 1, 2, 3, 4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찾았더니 앞으로 나누겠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상대방에게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상대방을 보지 않고 저를 봤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그래 나도 문제 있다. 니네들은 잘하냐. 우리가 일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이만큼도 안 빚어졌을 거거든요. 오늘날 각 관계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빚어지지 않느냐 하면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몰랐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수는 작지만 그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안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안 부딪힌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냐면 안 부딪히는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고 상처가 없고 부딪히는 사람은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어서 부딪힌다 생각했지 나를 전혀 못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닥친다는 얘기는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가시가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둘이 가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본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를 한 게 감사해요. 뭔 얘기냐면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내가 목회하는데 부닥친다고 그래 이 교회만 교회냐? 그래 다른 데 가겠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야죠. 목사가 받아줄 때가 있어야죠. 그 퇴로가 없는 거예요. 퇴로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절박하게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왜 안 빚어진 줄 아십니까? 도망가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와서 부닥쳐 그럼 이 교회밖에 없냐고 다른 데가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교회 깊이 들어오면 뭐 한다고 그러고 회피하고 다녀. 문제는 뭐냐면 본인에게 상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직면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돌이켜줘야 되는데 빚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못 볼 뿐만 아니라 도망가니까 빚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평생 순례의 삶을 살아요. 빚어지지 않죠. 세워지지 않죠. 주님과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근본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요. 관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저는 목사했던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퇴로를 태워버리셔야 돼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건넌 다음에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한다고요. 오늘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다가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는 이 관계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일반 사회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전혀 이해가 안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관계할지를 거의 모든 성도들이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관계 중심 전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건데 현실은 전혀 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섬김으로써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쪽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관계로 회복되지도록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에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열망하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